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8장 찬양 드리면서 2020년 6월 7일 주일 성찬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0년 6월 7일 주일 성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준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용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88장의 영광 돌리신 후에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이 주관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 캐나다 우리가 살고 있나이다.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각처 예배드리는 예배 초소를 공개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자가격리가 되고 또한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지만 오로지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코비드-19이 아버지 하나님 끝남과 동시에 다시 교회로 모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정 말씀을 증거할 때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증거할수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아버지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몸된 성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비드-19 끝나면 동시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모여 기도하는 교대 결합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에 충만한 교대 결합하여 주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신명기서 4장 32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4장 32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네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벌을 네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계셨는지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손을 크게 우리 두 손을 올려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크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4장 32절에서 이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는 것, 하나님 명령을 지킨다는 것, 참 이것은요 과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그 이유, 이게 어디 있을까?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사실, 그 사실 깨달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을 깨달아지면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근데 그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구원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그냥 출애굽시키신 게 아니라 출애굽하고 나서 무엇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무엇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예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유일한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여러분, 그 옛날 출애굽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향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깨닫고 그분을 섬기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결코 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보면은 32절에서 이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신명기에서 보면은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사와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큰 편팔로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고 두려운 일이 뭡니까?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퍼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피의 재앙부터 시작을 해서 온 나라에 개구리가 퍼지는 개구리 재앙,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 죽음 재앙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재앙의 대상이 되는 이 나일강은 애굽인들이 뭡니까? 삶의 근원입니다. 그 삶의 근원이 동시에 풍요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인들은 이 나일강을 신격화하고 숭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나일강을 피로 오염시켜버린 거예요. 또 여러분, 개구리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여인들의 임신을 돕는 헤크스 여신으로 애굽인들에게는 이 개구리가 신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풍부와 다산의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개구리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로는 절대 그 마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쉽게 굴복하지, 오히려 더 강팍게 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파리, 독종 재앙을 거치면서 모세 경고에도 결코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만한 이 바로에게 5번째 재앙을 내려줍니다. 그게 악질 재앙이에요. 이 악질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가축이 다 죽임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과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건 여러분 구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에 대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당신의 울타리를 들게 만들지만, 그게 양의 우리 아닙니다. 그 양의 우리 안에 들게 만들지만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우리 밖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철저히 하나님께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알고가 쭉쭉이 구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별의 그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알고가 축종이는 나중에 우리가 구원 이 세상 종말이 올 때는 그것이 여러분 다 구분되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은 가장 구분받아야 되고 구별받아야 되고 거룩하게 남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믿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믿는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퍼부으면서 철저하게 세상과 우리를 구분하셨습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말씀이 여러분 35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뭐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여러분 세상과 우리를 구분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분하신 거예요. 애굽의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그냥 폭음에서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이유, 바로 그건 뭡니까 여러분? 바로가 섬겼던 그 어떤 신들보다 위대한 신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 말씀이 왜 알게 하냐 그 말이거든. 왜 알게 하냐,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즉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34절 말씀 보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행하신 일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전지하신 분이다, 만왕의 왕이다, 이것을 나로 하여금 입술로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느끼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느끼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시인해서 내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한다 그 말입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선포적 믿음이 있습니까? 선포적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선포하게 만드십니까? 그것은 이런 거예요. 이 역사, 이 어떤 신이 와서 그 큰 기사와 이적과 그 편팔과 강한 손, 그리고 그 모든 그 일을,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는 음성을 듣고 생존하냐 그 말입니다. 너처럼 생존했냐? 세상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합니다. 들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죽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나와 맞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듣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3절 말씀 보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교도 불교도 우리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이곳에 지금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를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나와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룬 이 엄청난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홍해에 갖다 두십니다. 그 홍해를 건너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홍해를 건넌 것은 그들은 거기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거기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서는 바로 그들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홍해를 건너올 때 물이 벽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물이 벽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홍해 그 가운데를 마른 땅과 같이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이 벽에 쳐 있고 그 벽에 쳐진 물 홍해를 건너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 그들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이 물이 합쳐지면 우리는 죽는다 그 말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는 게 뭐예요? 바로 세례라 그 말입니다. 침례라 그 말입니다. 이 침례를 거치고 그들은 여러분 다시 나와서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다 그걸 아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눈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이 사람들이 말하야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그 쓴물을 경험했을 때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쓴 기억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남을 원망하죠.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내게 정말 쓰리 쓴 상처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남을 원망하게 됩니다. 자신들을 인도한 이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에서 이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놀라운 일을 펼치시면서 이들에게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쓴 상처를 치유받는 그 방법을 거기서 이들에게 배움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모든 질병이 다 치유받는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엘림이라는 부유의 장소로 그들은 인도됩니다. 12샘물이 있고 70종류 나무가 있는 이 기가 막힌 이 엄청난 풍요로움 속에 그들은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부유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께 내게 주셨구나. 이 큰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이 부여를 주셨구나. 아니면은 내가 잘해서 그랬을 거야. 내가 모든 걸 잘해서 그랬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진 않았었는지, 아니면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았었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 부여의 장소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그 명령을 받고 그 부여의 장소를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이 그렇게 여러분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이 있어요.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부여의 장소인 이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들어갔을 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은 애굽에서 고기가 막혔어서, 애굽인들의 고기가 막혔어서 고기를 먹었던 것을 회상하며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이들에게 만나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보내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만드신 거예요. 엿새 동안은 내가 가서 힘있게 거두나 바로 안식일 날에는 너희들이 쉬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만나를 주셨을 때 그 만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일정하게 그리고 넉넉함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나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모자란도 없고 넘치는 것도 없는 풍족함의 넉넉함, 그리고 풍족함의 만족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만족한 거예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 만족함이 없어네. 나의 하나님 그분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겠다라는 이 여러분 찬양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로만 여러분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하나님은 두 명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명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신광야를 떠나서 리비딤이 이뤘을 때는 또 한 번의 고초를 겪습니다. 이제는 만나가 해결되고 먹을 것이 해결되니까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먹을 물에 보면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들이 먹을 물이 없다 보니까는 압을 다투어 싸웠다고 했습니다. 다퉜다고 했어요. 모세와 다퉜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입에서 나를 치료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가면 기가 막히게 말씀이 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걷는 것은 무엇입니까?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미 죽음을 경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은 것이며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만나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만나는 뭡니까? 바로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가 뭡니까? 바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은혜가 떨어지면요 메마른 광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화목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만이 여러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에베소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이 이미 은혜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사람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인생의 묘미가 있는 것이고 인생의 참맛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인생의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말씀이 살아서 막 생성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져 버리니까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가슴으로 이 말씀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뱅뱅뱅 돌지만은 머리에서 알지만은 그건 지식으로 아는 것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은혜 압니다. 아는 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낄 줄 알아요. 느낄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장소에 이 놀라운 은혜, 이 생수가 있는 장소에 디데이들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말렉과 전쟁을 여러분 보면요 우리에게 몇 가지 주는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둘째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올리면은 손을 기도하면은 이 여호수아의 이 군대,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지만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기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자 아론과 홀이 양옆에서 손을 잡아 올리고 그 엉덩이에다가 반석을 깔아놓고 거위에 앉히고 손을 잡아 밤새도록 올렸을 때 그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쳐서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영적 전쟁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 여러분 코비드-19 여러분 물러갈 수 있는 가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승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때도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패하고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 군대가 쫓아왔을 때 홍해가에 서 있는 모세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 너는 가만히 내가 하는 일을 지켜봐라. 모세는 선포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곳에서 가만히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볼 것이다. 오늘 본 이 애굽인들은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코비드-19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 코비드-19는 물러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 코비드-19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께 기도를 베푸는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광야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전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배운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계명과 율법과 법도를 지킬 것을 배운 거예요. 즉 말합니다. 신앙을 배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듯이 우리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도중에서 때로는 시험도 받고요,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광야를 통과해서 적덕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함으로 참안식을 누렸듯이 우리 믿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중심으로 때로는 시험을 받고 때로는 여러분 원망도 하고 때로는 불평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은혜를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그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참된 안식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 믿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 같은 이 교회에 두셨다는 사실, 이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 보면 이 백성 나의 찬송을 위해서 지으신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왜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영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은 영생은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건 역사책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참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속성,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내가 아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5절 7절 말씀 보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참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띠가 뭡니까?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동인다는 건 뭡니까? 내가 너를 잡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잡고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지식으로는 알지 몰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모른다 그 말입니다. 마음속 깊이 내 심령 깊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난 잘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지를 알게 하리라. 나를 붙잡고 가시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사야서 45장 17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께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너희가 영원히 뭡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도 한 가지 바뀌지 않는 사실은 바로 우리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주 만왕의 왕 전능하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운 가운데 욕을 먹는 가운데 그냥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